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청년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한 달 만에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8월 11일 날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수련회 다녀오고 뭐 휴가 다녀오고 우리 전사님이 설교 2주 하시고 그래서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앞에 서니까 왜 연인들 사이에도 연애하다가 오랜만에 만나면 그런 올해는 처음 만나는 것 같은 설레임이 있는 것처럼 좀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게 어색하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앞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처음 왔을 때처럼 좀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다녀와서 그 다음 두 주를 이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이제 마산 처갓집에도 좀 다녀오고 또 이제 가족들하고 잠깐 어디 다녀오고 또 두 번째 주는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여행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또 혼자 있으면서 나름대로 좀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 우리 2학기가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 새청 청년들과 함께 남은 4달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여름 행사도 마치고 가을 겨울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면서 이제 9월 설교할 것들 그리고 또 여러 행사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하다가요. 이제 9월 달에 이제 한 4주 정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부터 다음 주, 그다음 주 그리고 9월 마지막 29일까지 할 설교들을 이렇게 쭉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해야지 그리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을 우리 전사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획하는 게 있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9월 마지막 주까지 설교를 이제 본문하고 다 정해놨는데 그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오랜만에 설교를 이렇게 막 쓰는데요. 오랜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원래요 설교 원고를 A4 용지 5장을 씁니다. 12포인트로.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제 설교가 1번은 제 설교를 이제 1년 넘게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설교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이렇게 주변 이야기 하다가 성경 얘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줄 알았을 때 그런데라고 하면서 두 번째 얘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2번, 3번이에요. 그렇게 하면 제가 A4 용지 5장을 쓰면 37분에서 40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동안 고민했던 걸 설교를 쭉 쓰는데요. 2번을 다 썼는데 5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3번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3번을 그대로 쓰면 오늘 예배가 3시 반쯤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3번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데가 없이 바로 2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3번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10월까지 설교가 쭉 갈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목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함께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리더 모임 하다가 청년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 이번 주는 회사 3일만 가면 된다. 이제 이번 주는 굉장히 설레는 주죠. 뭐 회사든 학교든 수요일까지만 가면 그리고 좋은 회사는 뭐 수요일부터 또 휴일을 시작하는 데가 있고요. 이제 추석 연휴가 목금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주일까지 이렇게 되게 될 텐데요. 이제 추석 연휴 그러면 뭐 좋습니다. 회사도 안 가도 되고 학교도 안 가도 되고 이게 결혼을 하고 나면요 명절이 그렇게 썩 기쁘지는 않아요. 기다려지진 않아요. 명절이 되면 오히려 더 힘듭니다. 뭐 처가도 가고 이제 뭐 본집도 가고 우리 전사님이 결혼하고 이제 첫 명절인데 전사님도 여러 가지 막 지금 뭐 고민되실 텐데요. 이제 가면 막 선물도 챙겨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거기다 또 애까지 있으면 더 골치 아파요. 막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사실은 추석 연휴 이런 거 좋잖아요. 뭐 3, 4일씩 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추석도 그렇게 막 어릴 때는 좀 좋다가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집에 가기도 싫어지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친척들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결혼 언제 하냐? 그리고 뭐 취업, 뭐 입시 막 이런 잔소리들을 막 하고 그러다가 누구 친척 중에서 누가 결혼을 했다거나 좋은데 취직을 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비교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별로 명절이 썩 즐겁지 않은 때가 여러분도 언젠가는 옵니다. 그냥 마냥 쉬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때가 이제 오면 별로 이렇게 막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한 10명 중에서 4명에서 5명은 집에를 안 가고 그냥 혼자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좀 이렇게 결혼줄에 걸리신 분들. 저도 뭐 결혼을 그렇게 늦게 한 게 아니에요. 29에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원체 목사가 일찍 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은 결혼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늘 이게 목사 되고 나서부터 명절 때 갈 때마다 결혼 언제 하냐, 언제 결혼할 사람 됐고 이런 말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듣기 싫어서 제가 결혼하기 한 1년 전부터 명절 때 집에 안 갔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요, 명절 때 이제 뭐 그런 잔소리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이제 뭐 친척들끼리 모이기 싫고 또 가족들 모임에 가기 싫은 가장 결정적으로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족들끼리 별로 사이가 안 좋으면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가서 막 맨날 그런 집 있잖아요. 갔는데 맨날 싸우고 큰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싸우고 뭐 이렇게 막 술 마시고 막 일어나고 뭐 날라다니고 막 그러다 막 울면서 집에 가고 그러면 별로 가고 싶지가 않죠. 저 어린 기억에 저희 고모들하고 큰어머니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저희 큰어머니가 고모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키우셨는데 고모들 마음속에 막 그런 큰어머니한테 별 받지 못한 거에 한이 있어서 명절 때만 되면 싸우시는 거예요. 만나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고모가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저는 늘 그래서 명절을 좀 어릴 땐 쓸쓸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가족들끼리 막 그런 좀 틀어진 관계가 있거나 그러면 별로 이렇게 만나기 싫고 막 그 사람 명절 때 온다고 그러면 별로 가기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들끼리 그런 특히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이러면 아무리 가족이어도 참 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누가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다든지 아니면 뭐 내 돈을 떼어먹고 모르는 척 잘 산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어떤 큰 상처를 줬다든지 막 그런 것들이 가족들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어도 받아들이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명절 때 모인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면 참 힘든데 성경을 보면 이런 가족들 관계가 틀어진 가장 그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창세기가요. 창세기의 구조부터 먼저 보면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사건까지가 다루어지고 있고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역사가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쫓겨나게 됐죠, 지상으로. 그러니까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 역사에 있어서 일어난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로 창세기가 시작됐다면 창세기 처음이 시작됐다면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1장의 마지막은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한번 높아져 보자 그러고 탑을 쭉 쌓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흩으시고 언어도 흩으시고 땅도 가르십니다. 그래서 언어들이 갈라지게 돼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그 망할 놈들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인류는요, 한 언어를 쓰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대륙이 찢어지지 않고 하늘에 뭉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언어를 쓰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을 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인류 역사의 두 가지 변화예요. 이 변화의 공통점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좋은 곳에서 쫓겨나거나 흩어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의 지상에서 하나의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눠졌다라는 것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 때의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인간들이 쫓겨남을 얻고 흩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제 천국을 바라기 시작해요.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세대주의 종말론이 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대개 우리 전 세대 신앙들이 그렇죠. 그냥 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죽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는데 성경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모두 4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 4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각각 가정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이야기들은 다 좀 안 하고요. 뒤에 요셉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의 그 아버지인데요. 야곱은 굉장히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보낸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꼽는 성경에서 험악한 인생을 보낸 사람들 베스트를 꼽자면 다윗이 있겠고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자로 살다가 40세에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고요. 다윗은 장인한테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다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어요. 근데 그들만큼이나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뒤에 성경을 보시면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야곱을 불러서 네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어요. 근데 야곱이 자기의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자기의 인생을 말년에서 쭉 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결론으로 뭘 얘기하냐면 나는 험악한 삶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그 4명의 아내가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4명 중에서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에요.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라헬을 얻었는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야곱이고 하나가 요셉이고 하나가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 입장에서는요, 다 똑같은 자기 자식들이지만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이 낳은 그 아들들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형들하고 나이 차이도 좀 났던 것 같아요. 늦둥이에요. 그러니까 늦둥이니까 더 사랑하고 더 좋아했던 거죠. 근데 이제 베냐민 이야기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야곱은요, 어릴 때부터 요셉은요, 야곱이 특별하게 예뻐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야곱과 요셉의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데 사실 오늘 37장부터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37장에서 보면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을 하냐 하면 야곱이 그를 매우 차별 대우하는 것을 등장을 합니다. 요셉에게만 그 색동 저고리를 입혀요. 쉽게 말하면 좋은 옷을 입힌 거예요.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은 대충 거적대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그냥 그런 옷을 입혔으면 이 요셉한테만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10명한테는 그냥 시장에서 산 옷을 입히고 요셉한테는 백화점에서 산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예지만 뭐 먹을 것이 맛있는 게 있으면 요셉에게만 줬을 거고요. 요셉만 이렇게 막 차별 대우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창세기 그 37장에 보면 야곱이 늦게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를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별 대우가요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 참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청년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렇게 애를 많이 쓰는 편인데 근데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청년들 중에서 뭐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휴가 기간 동안에 돌아보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했는데요. 저도 저희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저희 두 아이들을 똑같이 100대 100으로 사랑할까요? 안 그래요. 제가 큰 애를 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작은 애를 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왜요? 딸이라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저를 닮아서고요. 또 하나는 저희 큰애와 작은 애 사이 이 나이 차이가 4살 차이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저희 큰아이하고 보낸 시간이 3년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하고 보낸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마음이 더 있어요. 근데 작은 아이는 점점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더 커져가는 중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도요. 똑같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막 티내면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난 얘가 더 좋아. 나 얘 더 사랑해. 제가 저희 큰애 작은 애인데 큰애 더 좋아한다고 계속 그러면 작은 애가 상처받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은요, 이 요셉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형들 눈치 안 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들의 마음속에 그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계속 쌓이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데 어떡해.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날 좀 누가 특별히 사랑해주면 더 낮추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 하나는 형들의 잘못을 낱낱이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꿈을 꿔요. 막 집단들 해와 달과 막 이게 막 자기한테, 자기 별한테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그 다음에 뭐 집단들이, 형들이 묶고 자기한테 절하고, 뭐예요? 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꿈을 꿀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혼자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그걸 가서 아버지하고 형들한테 얘기를 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점점 요셉이 너무 미운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들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형들 왜 이렇게 안 오냐 가서 한번 보고하라고 해서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저기서 요셉이 나타나니까 형들이 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냐 하면, 동생 온다도 아니에요. 조롱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이 요셉이 꿨던 꿈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 형들이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땅속에 묻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이려다가 못 죽이고 어떻게 되죠? 그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도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가족사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애굽의 시위대장 우리로 치면 경호실장이에요. 거기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거기서 성실히 잘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에 빠져서 왕의 감옥에 갇혔다가, 여러분 왕의 감옥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왕의 감옥은 재판 이런 거 없어요. 왕이 기분 나쁘면 끌어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어떻게 됐어요? 술 맡은 간원장은 왕이 그냥 기분 좋아서 풀어주고, 떡 맡은 간원장 왕이 기분 나빠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요셉이 놓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나이 한 20살 되기 이쪽 어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 마음속에 상처가 되겠어요.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조금 잘난 척했다고, 좀 뭐 아버지한테 차별대우 받았다고, 뭐 좀 이렇게 좀 의시됐다고 형들이 실제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거의 죽였어요. 그러다가 종으로 팔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을 내 오빠나 내 동생이나 내 형이나 내 친형제 자매들이 한다면, 내 가족들이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셉이 겪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쩌면 막 복수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이요, 창세기 42장을 보면, 창세기 42장 되기 전에 보면 좋은 기회가 찾아오죠. 어떻습니까?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일을 겪었다가 국가 최고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무슨 생각 먼저 하시겠습니까? 형들을 찾아서 먼저 죽이진 않더라도 응당 죄를 묻겠죠. 그런데 요셉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 형들이 스스로 요셉을 찾아옵니다. 창세기 42장에 온 땅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요셉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그 꿈으로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는 많은 그 양식들을 저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먹을 거를 구하다가 먹을 거를 구하지 못해서 애굽에 먹을 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 앞에 온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의 복수의 기회가 온 거예요. 나를 버린 사람들,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나를 종으로 팔아넘긴 사람들, 내 마음속에 정말 철천지 원수,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쁜 놈들, 내가 찾지 않아도 지금 내 앞에 온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 일들이 있다가 결국에는 요셉이요, 형들한테 내가 요셉이다 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그때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난 죽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들이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버린 사람인데,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노예로 팔아넘겼는데, 그 당시 최고 국가 때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내가 당신의 버린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는데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이 끝나고 나서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둘이 서로 대성통곡하면서.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용서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용서가 돼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이렇게 험악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복수심을 품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절대 용서하지 못한 인간이 있어. 근데 이게 청년부 나올 때마다 만나.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일 긴장될 때가 언제냐면 셀 발표할 때예요. 혹시 같은 셀 될까봐. 그리고 같은 셀이라도 혹시라도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뭐 교회를 바꾸거나 셀 모임을 안 나오거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미움을 품고 있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내가 내 가족 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내 학교에, 직장에, 내 공동체에, 내가 속한 교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 가운데는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세요. 너희가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기만 해도 그건 살인한 것이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죽이는 것이냐 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심리학적으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내가 큰 상처를 받거나 어떤 큰 아픔을 겪었던 그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것들을 용서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경험을 만나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청년부 안에, 여러분 같이 뭐 청년들끼리 지내다 보면 뭐 연애도 하고 뭐 중간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얽힌 문제들 속에서 내가 용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숙제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이번 휴가 때 절실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요, 큰맘 먹고 저희 아내하고 휴가 두 번째 주차에 베트남 다낭을 다녀왔습니다. 늘 이제 막 청년들 쫓아다니고 늘 교회만 있고,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뭐 돈이 많아서 간 건 아니고 한국 마일리지 신용카드를 꾸준히 쓰는데요, 이게 꾸준히 쓰다 보니까 둘이서 동남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모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성수기 때는 2배야. 그래서 성수기를 피해가지고 8월 마지막 주에 휴가를 써서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뭐 다낭을 갔는데 그 애들도 저희 부모님 댁에 맡기고, 아내하고 단둘이 여행을 갔는데 너무 좋고요. 다낭 너무 좋아요. 막 한 둘째 날까지 와이프하고 막 해변 가서도 막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다낭에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롯데마트에 가서 좀 물건을 이제 좀 이것저것 사고, 그 앞에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6,000원짜리 놀이공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있을 거 다 있거든요. 거기를 가자 그래가지고 롯데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롯데마트에 장을 보러 가가지고 뭐 과일도 보고 뭐 물도 좀 사고 막 이러고 좀 샀다가 잠깐 이제 앉아 있었어요. 밖에 이제 계산대 밖에 계산하고 이제 뭐 어떡하지? 거기 놀이공원 개장 시간이 3시거든요. 오후 3시, 아침에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저를 툭툭 쳐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저기 봐! 그런 거예요. 딱 봤더니 제게 있어서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숙제처럼 생각나는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부부가.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숙제처럼 생각나는 그 사람. 처음에는 닮은 사람인 줄 알고 저 사람 되게 닮았다라고 저를 쳤는데 치고 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베트남 다낭에서. 대한민국도 아니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뭐 딱히 제주인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 도망쳤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다낭이라는 데가 별로 넓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낭을 가보시면 여기가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구분이 안 돼요. 다 한국 사람이라.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계속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걔들 또 만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고, 막 좀 그런 제가 용서하지 못한 막 그런 게 있었고, 막 제가 용서 그러면 숙제처럼 생각나는 사람. 난 용서했다고 믿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때부터 그 좋았던 여행이요, 완전히 그냥 망한 거예요. 어디 가나 막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식당을 들어갈 때도 망보고 들어가고, 어디를 가도 그다음부터 롯데마트 살 것에도 가지도 못하고, 막 어딜 가나 뭐 있는지 그거 보러 다니고, 와, 그러다가 그렇게 조심하다가 마지막 날 또 만났네. 시장 가가지고. 그래서 그 롯데마트 도망쳤잖아요. 도망을 쳐서 우리가 숨어 있다가 결국에 마주쳤어요. 그날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은 거야. 그냥 보세요. 아내하고 하나님 주신 자연도 느끼고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미워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사람하고 있는데 내 기분, 내 삶, 내 여행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괴로운지 아세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여러분, 요셉이 30의 총리가 되는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형들 생각하고서 미워하고 죽이고 밤마다 막 울고 했으면 누구 손해일까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숙제처럼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 서먹하고 영 어색하고 만나면 도망가고 싶고 진짜 같은 세대일까 봐 두렵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요셉이 만약 그 형들 용서하지 못했어, 만나자마자 죽여버리고 감옥에 가뒀으면 성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을까요? 형들을 만났지만 요셉은 이미 용서했고, 그렇기 때문에 형들과 함께 부둥켜 울고 앉으며 회복을 경험했고, 그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고센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용서의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고 나서 14절 15절에서 특별히 용서에 대한 부분을 다루시는 것.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말은 쉽지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야. 그죠? 나한테 준 상처도 그대로 있고 나한테 했던 말도 기억나고 진짜 막 여러 가지로 막 짜증나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여러분, 요셉은 그럼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4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까 제가 했던 그 말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어떤 거예요? 지금 다 놀라, 45장이에요. 다 놀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그 다음 이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버린 그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내게 일어난 내가 지금 수용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지 너무 가혹한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게 그렇게 했는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해 안 돼요. 누구처럼? 욥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상황과 사건과 내 기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굳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이 왜 내게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애굽 땅에 왔고 내가 당신들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당신들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왜 굳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 굳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게 하고 왜 내가 이런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내가 이렇게 꼬이고 했던 그 문제를 생각해서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지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숙제처럼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내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끊임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은 지옥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제 경험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간부터 베트남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다 엉망이 돼버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데 저도 이렇게 그 문제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어떻게 하면서 번동제일교회 오게 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지금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때는 너무나도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냥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 안에 20년 전 일, 10년 전 일, 아니면 불과 며칠 전 일, 몇 년 전 일,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용서의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 사람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지 아니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거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인생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제 시간도 오래 지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으니까 저도 20대 때 그럴 때 연애합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차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용서가 안 되죠. 바람나서 절 찬 인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나중에 그 이별 수칙에도 나오던데 스타벅스에서 이별하지 마십시오. 한동안 못 갑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그분이 저를 차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 제 아내와 저의 아이들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찾으셨기 때문에 지금 아름다운 아내와 토끼 같고 여우 같은 새끼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용서했어요. 그분이 나한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내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상황,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맺힌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그 숙제를 베트남 가서 해결하고 왔습니다. 이제 언제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분 덕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됐으니까. 여러분에겐 과연 어떠한 문제들과 어떠한 숙제들이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청년들이니까 직장 안에서 나 특별히 괴롭힌 인간도 있고, 학교에서 뭐 가정에서 뭐 아버지, 혹시 특별히 교역자, 뭐 교회 안에 공동체 사람들,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럼 자신의 아버지하고 대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교역자한테 상처를 받았어. 근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떤 교역자가 와도 여러분들은 무섭습니다. 이성교제, 남녀 간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렇게 하셨는지, 그럼 때로는 하나님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뜻을 기다려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이 숙제들을 해결해 나가서 언젠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새청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안에 그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이 과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며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이 찬양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아마 이 찬양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결단 찬양을 될 수 있으면 청년들이 다 아는 걸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말씀을 이제 보고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특별히 떠오르는 찬양이 계속 없다가 금요일부터 말씀 준비하면서부터 이 찬양이 계속 떠올라서 이 찬양을 계속 들었는데 이 찬양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어서요. 이 찬양을 아시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아니면 내가 나이가 많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주해 주시면 돼요.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딱 반주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된 풍이 느껴지죠. 이 가사를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이 가사를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찬양처럼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안에 여러 상처들을 주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는 순간 그 문제가 또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는 순간 그 문제가 또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혹시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 하신 분이 있다면 막 예배 시간에 와서 막 은혜 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랑 헤어진 애가 손 들고 찬양하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은혜가 확 무너집니다. 야, 저게 어떻게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의 문제, 내 안에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요셉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그때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숙제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좀 어렵지만 잘 모르시겠지만 가사 보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